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 벌어진 현장에서 더둘로 변호사의 고발 내용을 듣고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둘로 변호사는 바울에 대해서 4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전염병 같은 자다.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죠. 인격 모독을 하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둘째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킨 자다. 셋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넷째로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내려온 더둘로 변호사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4가지로 고소를 했고 벨리스 총독에게는 굉장히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더둘로의 이 고소를 들은 총독이 머리로 표시하여 바울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여기 머리로 표시를 했다. 헬라어로 뉴오라는 단어인데 고개를 끄덕이다. 고개짓으로 암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벨릭스가 재판장으로서 과시하기 위해서 말로 하지 않고 고개짓으로 말했다.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로서 원고 변호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먼저 벨릭스에 대해서 이 민족의 재판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내가 변명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을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재 위치가 재판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바울은 더둘로처럼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아주 부드럽게 또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날짜는 12일밖에 안 됐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2일 동안 내 행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요를 일으킬 만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소요를 일으킨,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회당 또는 이 시중 길거리에서 무리를 소동한 것을 절대로 한 건도 보지 못했다. 왜? 내가 안 했으니까. 바울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 동안 자기는 모든 내역을 살펴보면 안다는 것이죠. 1일날 첫째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둘째 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고, 셋째 날부터 아홉째 날 7일 동안 결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붙잡혀서 궁예에서 증언을 했고, 11일 날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12일 가이사라로 이송돼서 지금 총독 앞에 있단 말이죠. 12일 동안 털끝만치도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음을 아주 상식적으로 또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3절에 보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하고 증인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죄의 정치적인 무죄함을 증거하면서 더들로가 거짓 증언을 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23절에 의하면 구금 상태에서 바울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더들로의 말은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를 대항한다는 것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싹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죠.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한 것을 도라고 정정을 하고 유대교와 이 도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요,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장악한 그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관여했고, 그러나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로마 정치권에서는 좀 관용을 베푸는, 크게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은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도를 따라 부인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하게 이방인 앞에서도 유대인 앞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다 믿으면 같은 거죠. 바울이 이 도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 도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했거든요. 유대교는 그래 믿어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도, 이 도도 유대교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로마에서 지금 총독 벨릭스가 이것을 똑같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가 돼서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정치적으로 나사렛 이단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코 이단이 아닌 유대교와 같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선지서의 글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종교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변명, 지금 초두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의 자신감과
바울의 담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실력 있는 장로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변호사 더둘로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이어가는,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명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끌려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는 무슨 말 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 말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은 자신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화를 내거나 성질 부리고 내 감정적으로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갈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들로의 이 엄청난 고발과 또 분위기에 많은 협박이 있지만 바울이 더들로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자신감과 담대함,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환절기에 우리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눈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시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